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제가 추가로 강의할 게 별로 없어요. 이 본문은 성경이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주님과 주님에게 붙어있는 모든 성도들, 그 지체라 그래, 지체.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가지고 이 몸통이 있고 이 몸통에 붙어있는 이 팔다리, 그 다음에 귀,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한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냥 쭉 읽어 나가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렇구나, 우리가 좀 잘못 살았던 게 있구나, 교회 안에 약한 지체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 지체의 아픔과 그 지체의 어려움에 우리가 동참하지 못했구나, 실질적으로는 한 몸인데 우리가 한 몸처럼 여기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지체는 몸에 붙어 있어야 지체지, 몸에 붙어 있지 않은 건 지체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지체도 있지만 지체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자, 같은 식구인데 성격상, 그 다음에 어떤 세상의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해서 뭔가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기만 하면 실수하고, 그러니까 이제 위축이 되고, 선뜻 나서지 못하고, 좀 이렇게 내성적이 돼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도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동일하고, 자기도 한 지체로서 뭔가 하고 싶어 하는데 자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마음껏 품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대신 해줘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길을 가다가 넘어졌는데 삐끗해가지고 발목이 문제가 생겨서 쫄룩쫄룩 하면은 머리부터 온 몸이 그 다리에 집중을 해가지고 회복될 때까지 신경을 안 써요. 그거 안 쓰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지.
당연히 쓰죠. 그래서 그 약한 부분이, 사고 난 부분이 빨리 회복돼서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왜? 그거 하나 때문에 다리만 아픈 게 아니라 전체가 다 힘이 들거든. 여러분, 교회를 이 지체 의식이 없으면 못합니다. 교회는. 그런데 지체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사명은 뭐냐? 지체를 깨뜨리는 거거든. 그거는 그놈의 조종을 받으니까. 여러분,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고 그놈은 분열시키는 거거든요. 이거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분열시키고 쫓아내고 깨뜨리고 상처 주는 거는 그 성령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성령이 하는 거 아니면 그놈이 하는 거죠, 뭐.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쭉 따라 내려오세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예. 몸의 지체가 많듯이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관계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손과 발이 모양이 틀리잖아요. 눈과 귀도 모양이 틀리고 기능도 틀리고 교회 안에는 그렇게 다 틀린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 있다. 하나다. 그리스도를 안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고 있다. 복음이 안 됐을 때는 아니에요. 복음이 안 됐을 때는 이 말씀 하나도 해당이 안 돼요. 그 복음이 없는 사람은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 아니라 주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일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막 힘들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으면 여러분 그때같이 행동하겠어요? 안 해요.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렇게 행동이 안 되지. 다른 방법으로 나오지.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살리는 방법으로 나오고 함께 가는 방법으로 나오지. 그냥 무조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찢어버리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해버리고 그렇게 안 해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 지체인지 아닌지 의심을 해야 된다고. 그다음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유대인이나 헬라 이거는 같은 문단에 같이 이렇게 붙어서 나올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완전히 그때는 원수의 원수. 우리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 싫어하죠? 유대인들이 이방인 싫어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아주 이를 갈고 짐승 취급하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구원받는 거를 유대인들은 배가 아파서 보질 못해요. 아니 저것들이 왜 구원받아? 저것들에게 왜 복음을? 저것들이 왜 하나님을 알아? 막 이런다고요. 그런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다음에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것도 같은 선에 올려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래 위로 둬야 되는 거지. 어떻게 종하고 자유인이 하고? 그런데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 누구 안에서만 어디 안에서만 이렇게 평등으로 갈 수 있느냐?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만 평등으로 되는 거예요. 세상 밖에 나가면 역시 자유인이고 주인이고 종이고 세상 밖에 나가면 역시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생활 방식도 다르고 역할도 달라.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똑같아요. 교회 안에는 주인이 한 분밖에 없어요. 주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건데 모든 신분의 높낮이와 상관없이 다 성령으로 세례받은 거예요. 아니 뭐 종은 성령으로 세례받고 뭐 자유인은 뭐 다른 걸로 세례받나요? 다 여러분 다 성령으로 세례받은 거지. 동일하잖아요. 그리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을 마셨다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한 형제다, 형제. 자 봐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맏형 그래, 맏형. 그 다음에 큰아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양자. 그러니까 우리 성령 안에서는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요, 수평이에요, 수평. 그러나 또 질서로 보면은 주님이 위고 우리가 아래지만은 성령 안에서는 예수님이 큰형, 우리는 그 큰형을 본받아 사는 양자. 왜 그러느냐? 예수님도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저나 여러분도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주체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잖아요. 그러면 성령으로 다 세례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예요. 하나. 그 다음에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손하고 발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서로 따로따로만 논다고 생각해 봐요. 발은 절로 가는데 손은 일로 가봐요. 웃기는 거죠. 야, 너는 네 할 일이나 해. 나는 내 할 일이나 할게. 그래버리면은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게 몸이 되겠어요? 이게 무슨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 몸이 만약에 자기 멋대로 머리이신 주님의 지시를 안 받고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한다면 아마 손은 자기 하고 싶은 거, 뭐 만들고 싶은 거, 요리하는 사람은 요리 만들러 갈 거고,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스포츠 하러 갈 거고, 또 발은 자기가 평소 때 또 가보고 싶은 데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발은 지 가고 싶은 데 가고, 손은 지 하고 싶은 거 하면 그 뭐가 되겠냐고. 안 된다는 거죠. 말이 얼마나 쉽게 설명했어요. 니네들 거리는 떨어져 있어도 한 몸에 붙어 있는 거야. 너희들 남남이 아니야. 너 남남이 아니야. 그런 얘기. 남남이 아니야.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야. 귀와 눈도 마찬가지야. 귀하고 눈은 뭐 멀진 않아요. 그죠? 멀진 않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자기 멋대로 듣는 거는 자기는 막 나는 뭐 세상에 팝송이 좋아, 뭐 가요가 좋아, 뭐 트로트가 좋아. 또 눈은 야, 나 어디 구경 좀 이게 틀려버리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살 수 있나? 한 1분도 못 살아요. 1분도. 돌아버리지 이게. 한 몸이란 한 몸. 너희들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져서 있지만 어떻든 너희가 지금 붙어 있는 게 몸에 붙어 있어. 몸에. 그 몸이 하나야 하나. 그 몸을 주장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너희들 다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남남이 아니야. 하나야 하나. 주님 안에서 하나고 성령 안에서 하나야.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렇죠. 어제 제가 말했잖아요. 내 몸에 눈이 100개가 달렸고 내 몸에 만약에 귀가 100개나 달려봐요. 못 살아요. 응? 요 2개 갖고 보는 것도 때로는 구역질도 나고 아유 내가 저걸 왜 봤지? 아유 눈을 씻어 이런 판인데 만약에 눈이 100개 있어 갖고 앞에 달리고 뒤에 달리고 위에 달리고 밑에 달리고 다 달려봐요. 이게 다 눈이라 생각해봐요. 못 살아요. 못 살아. 그리고 전부 다 귀야. 다 귀야. 머리 꼭대기부터 귀. 터져 죽어요. 시끄러워서.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눈도 2개, 귀도 2개, 코 하나, 코에 구멍이 2개 이거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콧구멍이 하늘을 향했다고 생각해봐요. 아이고 귀찮아 그거 어떻게 살 거예요? 비 오는 날. 참 하나님 참 멋지게. 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이게 이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예요. 여러분
너희들 지체가 다 다르다. 모양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뭐 사는 방법도 다르고 다 다르다. 연령도 다르고 다 다르다. 그러나 너희가 붙어있는 그 몸은 하나야. 또 하나 나옵니다. 예를 들어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눈이 손들어 야 손 너는 뭐하냐 맨날. 내가 다 보고 내가 본 다음에 뭐 하면 너는 그냥 따라 나오고 아유 너는 별 쓸 데가 없다. 또 머리가 발더러 너 쓸 데가 없다. 야 봐라 나는 머리가 돼서 맨날 생각하고 뭐 계획하고 하는데 발 너는 뭐하냐.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면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너는 질질 끌려 나오고 따라 나오고 너는 별로 쓸모가 없다. 만약 그렇게 생각해봐요. 그러면 머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발이 안 가면 뭐 할 거예요? 끝난 거지. 생각만 하면 뭐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다 유기적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잘 보세요. 지금부터 여기까지는 쉬워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자, 그뿐 아니라 22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오히려 더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다움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가련초등학교라는 학교를 나왔어요. 제가 본 적이 불광동인데 은평구 불광초등학교를 다니다가 학교가 너무 이제 학생들이 많아지니까 그때 뭐 몇천 옛날에 그랬잖아요. 한 클래스에 100명씩 막 넣었잖아요. 얼마나 바글바글했어요. 너무 이제 학교가 커지니까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지역을 그어가지고 그 가련동 쪽에 학교를 하나 신설을 해가지고 그 경계선 넘어 사는 사람들은 이제 그 가련초등학교를 다 이전시켜서 5학년 마치고 6학년 되면서 저는 이전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가련초등학교 1회 졸업생이에요. 어쩌다 그렇게 됐는데 그때 그 남학생이 회장을 하고 여학생이 부회장을 했는데 그 여학생이 궁금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1년 12달 맨날 긴 바지만 입고 오는 거예요. 그 더운 여름에도 긴 바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조그만 애였지만 우리도 뭐 그때 13살밖에 안 됐는데 아니 저는 더운데 반팔 입어도 덥고 민소매 입고 다니는데 저는 어떻게 또 밑에 바지 입는데 또 밑에 저 위에 또 뭐 여름옷 입으면 이상하니까 밑에 맞추느라고 이 위에도 걔는 항상 긴팔 긴 바지. 나중에 이제 졸업하고 한참 시간 지난 다음에 우리 동창회 모임이 이제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 초등학교 동창회를 잘 안 모이는데 한동안에 조금 모였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좀 젊었을 때. 그때 우리 친구들이 물었어요. 이제 다 성인 됐으니까. 야, 너는 왜 그 더운 날씨에 맨날 긴 소매, 긴 바지 입고 다녔니? 그러니까 이제 조그만 때는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말은 못해도 이제 성인이니까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어릴 때 자기가 부주의해가지고 다리를 이 허벅지부터 여기 종아리까지 다 뒤었대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몇 차례 했는데 흔적이 아직까지 그 흔적이 있다는 거지. 그 조그만 애가 그 허벅지부터 이 종아리까지 그런 그 화상의 흔적이 있으니 얼마나 자기 때는 그 부끄러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가린다고 죄입니까 그게? 당연한 거지.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은 어디에 상처를 입었으면 그거 안 가려요? 그거 안 가려면 보는 사람마다 아이고 저 상처 저 뭐지? 왜 그러지?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저기가 문제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가리는 거예요.
압구정동에 가면은 압구정역 전철 이제 3호선 압구정역 딱 내려서 그 다음 역까지 거리가 한 2km 정도 되는데 그 2km 사이에 성형외과가 1000개가 넘어요. 네. 거기는 딱 이 압구정역 딱 내리잖아요. 내려서 밖에 나서 그 간판을 보면은 전부 다 성형외과입니다. 우리 아들이 거기서 가까운 데서 사업을 하는데 그 성형외과가요, 아주 사람들로 바글바글해요. 여러분 왜 성형외과가 돈을 버는지 아세요? 자기 약한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잖아요. 아니 다 이쁜데 뭐 쌍꺼풀도 돼 있고 뭐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다 이쁜데 뭐하러 성형외과를 가요? 자기가 보기에 어느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요것만 채우면은 몸이 뭐 더 아름다워지겠다, 나름대로 생각을 하니까 성형외과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람의 심리잖아요, 심리. 그러면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좀 한 지체인데, 그렇게 요 비유로 말하면 그 성형외과를 갈 만한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자기 약점이 있어서 그걸 이렇게 가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런 지체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느냐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체지. 그거 안 보는데 뭐가 지체야. 남남이지. 오히려 그걸 가지고 그냥 입으로 썰로 그냥 다 뭉개버리고 그 사람 아주 그냥 인격을 모독하게 하고 나중에는 교회도 못 나가게 만들어버리고, 그게 뭐가 지체야. 그거는 지체가 아니에요. 그건 아주 왼수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복음 안에 들어와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안 들어오면 100명이면 몸이 100개야. 복음 안에 들어와야지 100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마음이 바뀌면서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보는 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복음을 받아가지고 복음으로 살면서 제가 지금 말하는 것에 공감하시잖아요. 많든 적든. 옛날 같지는 않을 거예요, 마음이. 왜? 주님이 그렇게 허락을 안 하니까. 만약에 주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행동이 옛날같이 또 나가면은요, 그거야말로 그 사람이 괴로워서 못 살아요.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덜 귀히 여기는 것을 위해서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귀한 것으로 입혀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싸줘, 안아줘, 품어줘. 그리고 그가 바로 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좀 힘써서 함께 해줘. 그래서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아름다운 것을, 그 여러 지체들의 도움으로 이제 같은 레벨에서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아름다운 모양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먹으면 이뻐지는 거잖아요. 여러 사람들의 핀잔을 더듬으면 사람이 점점 더 쪼그라들고, 사람들의 관심과 위로와 사랑을 받으면 사람들이 점점 더 피는 거거든요. 실험을 해봤대요. 어떤 분이, 과학자가.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꽃나무를 몇 개 놓고 어떤 나무에게는 맨날 저주했대요. 들어가면서 저주. 너 빨리 죽어라. 너 비기 싫다. 이 꽃도 못 피는 놈. 너 죽어. 그러고 한쪽 나무는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너 너무너무 이쁘다. 독특하게 이쁘다. 이쁘지도 않은데 이쁘다. 그러고 나서 몇 달 지나고 보니까 얘는 정말 죽었고 얘는 피더래요. 이거는 과학자들이 증명한 겁니다. 살아 숨쉬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식물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는 다 들어요. 자기네 방식으로 듣는다고요. 살아있는 생물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의 방법으로 듣고 나머지는 나머지 방법. 그러니까 식물들은 자기들이 꽃을 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하늘에 나는 새는 지저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요 입구에 있는 요 새들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냥 모른 척 하지 마시고 한마디씩 좀 해줘요. 아침에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요, 제가. 쟤네들이. 자, 보세요. 그렇게 해서 모두가 하나같이 정상적으로 가는 게 그게
성경의 원리인데, 자, 그런즉 우리의 몇 절이냐면은 24절이에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다. 아름다운 지체는 뭐 가리거나 뭐 성형하거나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누가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고 누가 몸을 이렇게 노출하고 다녀요? 자신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 사람들은 안 가려. 그런데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가려요.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그러면 아유, 너는 어떻게 그렇게 못생겼니? 아유, 너는 참 이상하게 생겼다. 자기 잘났다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규정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는 그래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얼굴 잘생겼다고 다른 것도 다 완벽하나요? 또 얼굴 좀 못생기고 뭐가 좀 부족하다고 뭐 다른 것도 다 그런 거 안 그래요. 다 나보다 훨씬 더 좋은 부분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거 서로 합쳐가지고 그거 이제 은사와 같이 맞물려 가는 건데 서로 봐요.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돌보는 부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저를 돌보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는 제가 여러분을 돌봐야 돼요. 그게 제 역할이니까. 그러나 세상 돌아가는 거는 제가 여러분보다 훨씬 모자라요. 저는 책을 봐도 신학에 관한 책을 보고 뭐 영상을 봐도 저는 신학에 관한 영상을 보지 뭐 세상 거는 제가 잘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것에 대해서는 저는 TV에서 뉴스 보는 걸로 그걸로 다 해요. 그 외에는 별로 접하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냥 그 세상과 싸우고 이러는 어떤 현실을 제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도를 받아야 돼. 그럼 사석에서 목사님 요새 세상 돌아가는 게 이렇습니다. 나라가 이렇고요.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특히 저는 모르니까 이런 거 저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목사가 교인들한테 듣고 배우는 게 그게 흠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서로. 근데 교회 안에 문제가 왜 생기냐면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이게 이제 이 직책이 이제 중직자라 그래, 중직자. 그런 사람들이 매사에 간섭하려고 그래. 요것도 자기가 해야 되고, 요것도 자기가 해야 되고, 요것도 내가 해야 되고, 자기 없이 누가 하면은 꼴을 못 보고. 하여튼 저는 가는 교회마다 그런 사람들을 봐요. 이상해. 그러면 그렇게 관여하는 걸 다 잘하느냐? 잘 못해. 어떤 부분에는 잘하는데 어떤 부분에는 그 사람만 가면 다 깨져버려요. 그런데도 그걸 해야 돼, 자기가.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뭘 내놓게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고 이 사람도 주님께 붙어있는 한 지체, 나도 주님께 붙어있는 한 지체. 아니, 세상에서 뭐 공부 많이 해가지고 박사 받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회장하고 그거하고 주님의 지체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밖에서 뭐 공부 많이 해서 박사한 사람이나 회장은 뭐 그 지체 덩어리가 더 크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지체 덩어리 자꾸 일어나요. 아니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바로 이거예요. 이거. 누가 아파하고 누가 힘들어하고 우리 교우인데 이렇게 그러면 같이 고통을 나눠요. 물질적으로 급하게 필요하다. 17번에서 도와줘요. 그 아이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럼 내 자식같이 생각하고 힘을 모으세요.
그리고 어느 집에 경사가 생겼다, 합격을 했다, 진급을 했다, 또 뭘 했다 그러면 같이 박수 쳐주세요. 왜 그걸 배 아파해요? 아니 그 사람이 이웃 사촌이에요? 아니에요. 형제예요, 형제. 한 몸이 형제. 이웃 사촌이 아니라고. 이웃 사촌이 그러면 배 아파해요. 그러나 형제잖아, 형제. 그럼 즐거워야지.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참 어려운 건데 이게 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예요. 이렇게 성경에서 자세하게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했는데 더 설명할 건 없고 한 가지 주의할 거 있어요. 이게 지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체.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복음이 안 되고 주님과 하나가 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지체가 아니니까 그거는.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그 사람이 주님의 지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하는 행동 보면 알지. 행동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는 행동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건지 성도들을 사랑하고 품으려고 하는 건지 하는 행동이 교인들을 찢으려고 하는 건지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건지 그거 보면 알잖아요. 자, 성경 한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한번 넘어가 보시죠. 1장. 항상 저는 해답을 말씀해서 주니까 제가 사사로운 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하면 돼요. 자, 1장 18절에서 20절 제가 읽으면서 볼게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예언 말씀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이 있지. 주님이 날 통해 주님 주신 말씀 그것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얘기는 피를 토하면서 막 주먹으로 막 그렇게 싸우지 말고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싸우라는 얘기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양심이 뭉개져 버렸어 아주. 그 가운데 누가 있냐면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성경에서 이렇게 악한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그렇게 흔한 부분은 아닌데 얼마나 교회를 어지럽혔으면 바울이 그 사람들의 이름을 댈까. 이 알렉산더라는 이름은 참 그 당시에 좋은 이름인데 내가 그 사람들을 사탄에게 내준 것은 세상으로 쫓아버린 거예요. 출교시켜버린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 생명을 마귀에게 그렇게 한 거는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해요. 그 사람들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신성이 모독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냥 세상으로 쫓아버렸다. 지체를 괴롭히고 지체를 힘들게 하고 지체를 찢으려고 하는 거는 그것까지 우리가 한 몸으로 여기고 할 수 왜 안 들어와요? 복음 듣고 깨닫고 회개하면 들어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들어와요. 복음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자기 경력 내세우고 자기 가진 거 내세우고 자기 돈 내세워요. 그러나 복음 안에 들어오면은 그런 거 안 내세우거든. 하나 더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자, 우리 여자분들 좀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여자분들에게 하는 말인데 왜 그러냐면 이 디모데 전서는 목회서신이에요. 목회서신은 목회자가 교회를 이렇게 섬겨 나갈 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례들을 쭉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에는 장로는 어떻게 뽑고 어떤 사람이 장로가 돼야 된다. 집사는 어떤 사람이 자격이 있고 어떻게 뽑아야 된다. 이걸 쭉 설명한 책이에요. 디모데 전서는. 그 중에 이제 이 4장에는 교회 안에 있는 여자들에 관한 거예요. 여자들 잘 보세요. 읽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9절부터 제가 볼게요. dim전 5장 9절. 과부로 명부에 올린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
자, 과부의 연령을 60 이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60이 아주 청춘 같지만 그때 당시에 60은 굉장히 연령이 많은 거잖아요. 왜 우리나라도 여러분 한 20, 30년만 내려가 봐요. 그러면 그때는 70 넘으신 분들이 그렇게 흔하진 않았어요. 한 20, 30년만 가도. 지금은 70은 나이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여기 그때 장로님들 아직 괜찮아요. 아직 100세 시대인데 그 다음 보세요. 10절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라. 우리가 세상에서는 과부라 그러면 굉장히 좀 이렇게 서름받는 단어잖아요.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 교회 안에서 과부는요 굉장히 명예로운 자리였어요. 이 보세요. 아무에게나 과부란 말을 안 붙여요. 그 과부 명부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것을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권사 명부가 아니겠나 싶어요. 근데 이 권사도 지금 제가 전도사 때는 권사 연령이 그때 50세, 52세, 55세 이상 그랬어요. 지금은 교단에 따라 다른데 보통 지금 교단이 40세 이상이에요. 아직 그냥 연령이 이렇게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40세면 이제 아이들 초등학교 키우고 늦게 결혼한 사람은 초등학생도 아닌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인들을 위로하고 교인들을 품어주는 권사 역할을 할 수 있겠나? 저는 못한다고 봐요. 저는 제가 나이가 많아서 하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 젊어서부터 목회를 해보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너무 젊어서 목회한다는 거는 그쪽 문제가 참 많았구나. 그때는 자기가 최선을 다했지만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의 한계가 있는 그 한계를 올라가지는 못해요. 뭐가 한계냐? 경험이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께 강의를 이렇게 하면서 중간중간 제가 이렇게 넣어드리는 거는 다 제 목회 경험에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이게 참 중요하구나 이게. 물론 더 중요한 거는 복음이 더 중요하지만 그 다음 보세요. 이렇게 선한 자, 자녀를 잘 양육한 자, 나그네를 잘 대접한 자,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섬긴 자, 환난당한 자 찾아 구제하는 자, 이런 자가 과부 명부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분을 존경을 하고 초대교회 때 보면은 그들의 그 과부들의 생활비를 교회에서 제공을 해줘요. 그런데 11절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 과부를 이제 권사로 바꿔보자고. 왜? 지금 여기 이 초대교회 과부가 하는 일이 권사님들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이게 지금 일반 서리 집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젊은 사람은 올리지 마라 그랬으면 우리도 너무 젊은 사람 40대 이런 사람 올리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자율적으로 하는 게 40세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그 교회 형편에 맞춰서 우리는 50세로 한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50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헌법이 법은 아니니까 성경의 원칙이니까.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왜?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이 젊은 사람들은요 정욕이 남아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정조를 안 지키고 그냥 눈이 맞으면 시집을 가버려 그냥. 그러면 이런 사람들 명부에 올려놨다가 또 그 명부 취소, 복잡해지는 거예요.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이를 만들어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뭐냐면은 진짜 참과부는 정말 인정받는 그런 분들은 앞에 10절에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다니면서 선한 일하고 섬겨주고 구제하고 도와주고 품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말밖에 없어. 돌아다니는 말만 하는 거예요.
여기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맨 돌아다니면서 말만 하는 거야. 근데 좋은 말만 하면 얼마나 좋아. 여기 성경에 너무 적나라해. 쓸데없는 말을 해. 쓸데없는 말. 그리고 또 일을 만들어. 조용한데 풍파를 막 일으켜. 그러므로 14절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길 원한다. 젊은 사람들은 시집가서 남편 잘 섬기고 아이들 잘 낳아 기르고 집안 단속 잘하는 그 사명을 하고 60이 넘은 사람 그걸 다 겪으면서 실수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망가지기도 해보고 그런 사람들이 참 과부가 되어서 권사가 되어서 그런 상처 입은 사람들을 자기의 그 경험에 비춰서 품어주고 그게 정상이죠. 그죠? 성경이 그걸 지금 말하는 거야. 그걸. 여러분 성경을 여기 보면은 성경에 이런 것도 있었네. 여러분 성경에 없는 거 없어요.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경제 제가 성경에서 끊을 수 있고요. 정치, 문화, 뭐 음악 다 있어. 다 안에 다 있어요. 무서운 건 15절이에요.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 돌아다니면서 말해가지고 없는 거 막 풍파 이래가지고 그 일이 또 확장이 돼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시험에 들어서 믿음도 저버리는 사람도 있다고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하고 제가 지금 뒤에 보여드릴 이 말씀을 같이 보셔야 우리가 균형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 목사가 뭐 다 품어주고 다 사랑하라는데 저 사람은 계속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막 교회 비방하고 막 성도들 간에 막 이간질 시키고 그냥 막 앞에서 함부로 말하고 어떡하나 저 사람까지 품어줘야 되나?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고 저분이 약해도 성격이 저래도 저분은 그래도 주님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고 어떻게든지 하여튼 하나님 기뻐하는 말씀대로 하려고 한다 그러면 품어주고 하나님 말씀하고 어긋난다. 이 사람은 저 사람은 이상하게 말만 하면 뭐 행동 하나 하면 이상하다. 그러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저 사람도 복음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생명 되어서 우리와 같이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게 급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가 안 되면 소용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는 거를 어리석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피를 토하고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나쁘고 좋아서가 아니라 영적 문제라니까. 영적 싸움이에요. 복음과 율법의 싸움이라니까. 치열합니다. 이거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참 자세하게 예를 들어 가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지나온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칩니다. 그래서 그랬었구나.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그랬었구나. 내가 복음을 몰라서 그랬었구나. 그때는 내가 하는 것이 잘하는 거고 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그 정의라고 생각하고 피를 토하고 싸웠는데 내가 속았구나. 다 가슴 아파하고 슬퍼할 때 웃는 놈 한 놈, 기뻐하고 춤을 추고 그런 놈 한 놈이 있었구나. 그 놈한테 우리가 속았구나. 이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날마다 복음을 듣고 있고 그 복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또 읽고 있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복음이 안 돼서 그랬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내 인간적인 방법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똑같은 상황이 오면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어느 한 사람도 소외감을 느끼거나 어느 한 사람도 곁길에 서 있지 않고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외국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아직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아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 율법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그게 정의롭고 그게 바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속 우리와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원수로 삼지 말고,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이 갖게 하셔서 그들도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심령의 생수를 부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가득 채워주소서. 오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